무덤 속에서 빛나는 구슬, 탐한 자들의 서늘한 최후. 여러분은 깊은 산속 무덤에서 빛나는 구슬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영험한 보물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구슬을 차지하려 한 이들은 하나같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무덤 속에서 밤마다 빛을 발하던 구슬을 둘러싼 탐욕과 파멸의 전설. 호남 땅 깊은 묘정에서 전해 내려오는 묘정의 구슬입니다. 옛날 옛적 호남의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외딴 마을은 늘 안개가 자욱했고 해가 저물면 사람들은 좀처럼 집 밖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등성 위에는 오래된 무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무덤은 이름 모를 옛사람의 것이었는데 누구의 무덤인지도 모른 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저 묘정이라 불렸습니다. 묘정은 낮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해가 저물고 달이 떠오르면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무덤 봉분 위에서 푸른빛이 일렁이며 마치 살아있는 듯한 구슬 하나가 밤하늘로 둥둥 떠오른 것입니다. 처음 이 광경을 목격한 이는 길 잃은 나무꾼이었습니다. 그는 안개에 낀 산속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보고 도깨비 불인 줄 알고 두려움에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불꽃이 아니라 둥글고 맑은 푸른 구슬이었습니다. 그 빛은 너무도 선명하여 달빛조차 희미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나무꾼은 마을로 달려 내려와 그 광경을 이야기했습니다. 묘정 위에서 구슬이 떠올랐어. 달빛보다 밝고 사람의 숨소리 같은 기운을 내뿜더이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커튼 소리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또 다른 이가 같은 것을 보았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구슬에 대해 온갖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그건 영험한 보물이야. 손에 넣으면 병든 몸도 낫고 평생 부자가 된다더라. 아니야, 죽은 자의 혼이 구슬이 된 거야. 그걸 탐하면 화를 입을 개야. 마을 원로들은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 단호히 경고했습니다. 그 구슬은 죽은 자의 혼구슬이다. 산자가 탐할 물건이 아니야. 만약 누군가 그것을 욕심내어 차지한다면 큰 재앙이 마을에 닥칠 것이다. 하지만 탐욕은 경고보다 강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장정 몇은 원로들의 말을 비웃으며 수군거렸습니다. 보물이라면 차지하는 게 옳지 않나? 괜히 무덤 속에 썩혀 둘 순 없지. 우리 손에 들어오면 마을을 살릴 수도 있을 게야. 그들은 점점 더 구슬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밤마다 술자리에서 구슬 이야기를 하며 그것을 차지하면 어떻게 쓸지 떠들어댔습니다. 내가 가지면 집안을 크게 일으켜 세우리라. 나는 병든 아버지의 병을 고치고 나머지는 금은 보화를 쌓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던 때였습니다. 묘정 위에서 푸른빛이 더욱 강렬하게 빛나 산 아래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사람들을 유혹하듯 구슬은 하늘로 떠올랐다가 다시 봉분 속으로 스며드는 듯이 움직였습니다. 젊은이들은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이 기회다. 무덤을 파서라도 그 구슬을 꺼내자. 몇몇은 두려움에 반대했지만 욕망에 눈이 먼 이들은 등불과 삽을 챙겨 산으로 향했습니다. 안개에 낀 산길을 오르며 그들의 마음속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꿈틀거렸습니다. 정녕 보물이 맞을까? 아니면 귀신의 장난일까? 그럼에도 그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그들을 말리려 했으나 끝내 막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은 한숨을 쉬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탐욕은 곧 파멸이다. 그들은 곧 대가를 치르게 될 게야. 그리고 그날 밤 마침내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흙더미 속에서 다시금 푸른빛이 쏟아올랐습니다. 그 구슬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젊은이들의 손 안으로 스스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순간 바람이 거세게 불며 산 전체가 뒤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울음소리인지 웃음소리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후 우에 젊은이들은 몸을 떨었지만 이미 손에 들어온 구슬을 놓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씩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묘한 두려움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구슬을 손에 넣은 그날 밤 산은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터진 듯 온통 신음으로 가득했다. 바람이 죽은 나무의 가지 사이를 비틀며 지나가자 등불 불꽃이 옆으로 쓰러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했다. 구슬을 움켜쥔 장정 길수의 손바닥에서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뻗어 나와 손목, 팔꿈치, 어깨로 차례로 기어올랐다. 그는 이를 악물고 서둘러 봉분에서 내려왔다. 뒤따르던 봉식과 만돌은 눈빛을 번뜩이며 서로의 주머니를 훑어보았다. 길수야, 어서 보자. 정말 구슬이 맞나? 잠깐 마을 내려가서 나눠보자. 여기선 눈이 많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셋 모두 마음속으로는 내 것이 먼저였다. 안개는 더 짙어졌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낼 겨를도 없이 숲 아래쪽에서 뚜렷하게 아이 울음이 들렸다. 우에 우에. 그 울음은 어딘가 목이 막힌 듯 먼지와 흙을 삼킨 목소리 같았다. 세 사람은 동시에 뒤돌아 보았으나 검은 나무줄기뿐이었다. 그때 길수의 손에 쥔 구슬이 한번 낮게 울렸다. 소리도 아닌데 분명 울렸다. 손바닥 뼈 속에서 떨림이 울려 척추로, 뒤통수로, 이빨 사이로 진동이 번졌다. 내려가자. 길수가 휘청이며 말했다. 셋은 안개를 헤치고 산길을 내달렸다. 발밑의 흙이 마치 젖은 살점처럼 질퍽거렸고 뒤에서 낙엽 밟는 소리가 넷, 다섯, 여섯 사람 수보다 늘어났다. 그때마다 봉식은 숨을 멈추고 뒤를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구슬 속에서 무언가 어둡고 둥근 눈동자가 가만히 깜빡이는 듯했다. 마을 어귀에 닿았을 때 회관 앞마당에는 이미 등불이 촘촘히 켜져 있었다. 원로들과 장정들, 아이를 업은 여인들까지 몰려들었다. 누군가가 산에서 번쩍이는 빛을 보았다고 떠들어댔고 소문은 기름 번지듯 번져 있었다. 그것이 맞느냐? 마을 원로 중 가장 나이가 많은 학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길수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손에 쥔 구슬이 더없이 무거웠다. 마치 작은 알맹이가 아니라 목정밭에 묻어두었다 꺼낸 돌무더기 같은 무게였다. 그는 조심스레 손을 폈다. 푸른빛이 등잔불을 삼켰다. 마당의 그림자가 길게 흘렀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여인들이 뒷걸음질 쳤다. 누군가는 십자 모양으로 손을 그었고 누군가는 낮은 목소리로 경을 외웠다. 이건 홍구슬이야. 중얼거린 건 동네 무당 월심이었다. 굿판 때마다 술 기운을 빌려 큰 소리를 치던 그녀가 그날만은 술 한 방울 없이 입술을 깨물고 서 있었다. 죽은 자의 한이 얼어붙어 만든 구슬. 누구의 것이든 산 자가 쥐면 피를 마신다. 봉식이 비웃었다. 피를 마신다니 무슨 헛소리요. 내가 방금까지 쥐고 있었지만 내 피는 멀쩡함. 그가 구슬을 한번 잡아보겠다며 길수에게 손을 내밀었다. 순간 길수의 손가락이 얼어붙은 듯 펴지지 않았다. 억지로 떼어내려 하자 송금 사이로 서늘한 통증이 번졌다. 마치 구슬이 살을 파고들어 뿌리를 내린 듯 했다. 안 돼. 월심이 나섰다. 함부로 건드리면 그 구슬이 누구의 피를 먹을지 모른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만돌이 성을 냈다. 선무당 타령은 그만하시고 마을을 위해 써봅시다. 아버지 병도 고치고 곡식도 사오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관 마루 밑에서 낮고 깊게 울음이 번졌다. 우에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바닥으로 쏠렸다. 땅은 그대로인데 울음은 분명 마루 밑
흙 속 어딘가에서 피어올랐다. 달그락 마루 널판 한쪽이 안에서 두드려졌다. 아이 주먹만한 것이 나무를 톡톡 치는 진동이 발바닥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그 톡 소리에 꼭 맞추어 길수 손 안에 구슬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그날 밤 마을에는 잠든 집이 없었다. 장정 셋은 회관 안에서 밤을 새웠다. 서로 구슬을 가운데 두고 거리를 재듯 앉아 눈을 흘겼다. 길수는 구슬을 품에 넣지 못했다. 몸에 닿는 순간 심장 박동이 구슬 쪽으로 빨려 들어가듯 헐떡임이 심해졌다. 겨우 자리에 놓고 눈을 감으면 누군가가 몰래 가져갈 것 같아 도저히 잠을 청할 수 없었다. 봉식이 가까이 다가오려 하면 만돌이 헛기침으로 말렸고 만돌이 엉덩이를 빼며 슬금슬금 움직이면 봉식이 발끝으로 바닥을 긁어 경고했다. 그 사이 등잔불은 몇 번이나 스스로 꺼지고 켜졌다. 바람은 없었다. 그럴 때마다 구슬은 짧고 낮게 마치 심장이 뛰듯 울렸다. 새벽녘 개 짖는 소리가 어지럽게 겹치며 들렸다. 외양간에서 황소 한 마리가 혀를 길게 늘어뜨린 채 쓰러져 있었다. 코에서 거품이 새어나왔다. 소를 보러 간 만돌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소가 죽었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을 때 외양간 기둥에 구슬빛이 잠깐 어른거렸다 사라졌다. 그걸 본 누군가는 말했다. 마을의 힘줄부터 끊는구나. 그날 오후에는 우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왔다. 쇠 냄새, 피 냄새 같다고 했다. 저녁이 되자 길수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입술을 하드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건 내 거야. 봉식이 비웃었다. 내 거? 셋이서 같이. 말이 미처 끝나지 못했다. 길수가 번개처럼 구슬을 움켜쥐고 일어섰다. 내가 먼저 꺼냈어. 내 피가 먹혔어. 그러니 내 거야. 만돌이 덤벼들었다. 내가 흙을 더 많이 팠다. 둘이 뒤엉켜 넘어지는 순간 구슬이 바닥을 구르며 회관 안을 한번 둥글게 돌았다. 그리고 그 궤적을 따라 검은 그림자가 물결처럼 일렁였다. 마치 어린아이가 팔꿈치로 바닥을 짚고 기어가는 모양이었다. 월심이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꺼냈다. 불시의 대자 부적이 파르르 타올랐다. 재가 공중에 흩어지자 구슬의 빛이 잠시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이내 더 깊고 푸른색으로 되살아났다. 불길이 꺼진 자리에서 낮은 울음이 다시 울었다. 우에 그날 밤 늦게 길수의 아버지가 갑자기 숨이 막힌다며 쓰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약초꾼을 불렀다. 약초꾼은 혀를 내둘렀다. 폐가 뭔가 차갑고 무거운 것으로 눌린 모양이네. 손을 대도 내 손끝이 얼어붙는구먼. 길수는 얼굴이 지렸다. 그는 구슬을 품에 넣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가만히 어루만졌다. 그러자 구슬 속에서 아주 낮게 아이의 속삭임 같은 것이 들렸다. 돌려줘. 길수는 벌떡 일어나 구슬을 귀에서 떨어뜨렸다. 방금 들었냐? 봉식이 어깨를 으쓱했다. 무슨 소리? 만돌은 못 들은 척 눈을 피했다. 그러나 그도 들은 듯 했다. 그의 어깨뼈가 작은 새처럼 파르르 떨렸다. 다음날 만돌의 집안 우물에서 피 빗물이 올랐다. 그의 어머니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봉식의 집에서는 멀쩡하던 어린 노이가 고열에 시달리며 추워 엄마 추워라고 중얼거렸다. 세 집 모두의 재앙이 들이닥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시작했다. 욕심의 벌이여. 구슬을 묻던 대로 돌려놔라. 늦기 전에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셋은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했다. 길수는 봉식이 몰래 구슬을 훔칠까 두려워 밤마다 회관에서 잤고, 봉식은 만돌이 마을 어른들과 손잡고 혼자 생활하려 든다 의심했다. 만돌은 둘이 합쳐 자신을 내칠 거라 생각해 부엌칼을 옷 속에 숨겼다.
그렇게 셋이 서로를 경계하며 구슬을 가운데 두고 앉은 나흘째 밤이었다. 바람 한 점 없는데 회관 문틈에서 차가운 한기가 빨려 들어왔다. 등잔불이 제멋대로 낮아졌다 높아졌다 하며 바닥에 그림자를 길게 늘렸다. 그 그림자들의 끝이 하나의 작은 그림자에 모여들었다. 아이였다. 아이의 그림자가 마루 끝에 웅크려 앉아 있었다. 얼굴은 없고 어깨선과 작은 뒤통수에 둥근 윤곽만 보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구슬 쪽으로 고개를 들었다. 봉식이 자리에서 비명을 삼키듯 일어났다. 봤지? 봤지? 방금? 길수는 눈을 굳게 감았다 떠보았다. 그동안 구슬이 한 번 더 울었다. 둥. 만돌이 칼자루를 움켜쥐었다. 이젠 끝내자. 각자 집은 무너지고 마을은 피를 토한다. 그냥 팔아버리자. 외지 상인에게 팔아넘기면 월심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팔면 그 피가 마을 경계를 넘어 퍼진다. 그녀의 목소리는 쉰바람 소리 같았다. 그 구슬은 묻힌 데서 떠났기 때문에 피를 먹는 거다. 돌려주어야 산다. 제자리에 길수가 이를 악물었다. 돌려주면 우리 집은 살 수 있나. 월심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인 것도 아니고 젖지도 않았다. 그저 길수의 손을 가리켰다. 그의 송금 사이로 푸른빛이 실핏줄처럼 엉켜 있었다. 살이 구슬의 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었다. 그날 밤 셋은 마침내 산으로 향하기로 했다. 어둠은 더 깊었고 안개는 낮게 깔려 발목을 감쌌다. 길을 밝히는 것은 손전등도 등잔불도 아닌 구슬 자체의 푸른빛이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속에서 톡 하고 마치 작은 뼈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기억 같은 것들이 바람에 실려왔다. 로자기, 전 냄새, 난로의 따뜻함, 집 이불, 아주 낮은 자장가, 그리고 갑자기 바뀌는 풍경, 찬 흙, 눅눅한 나무꼬리, 입 안으로 밀려드는 흙먼지. 길수는 숨이 가빠 고개를 젖혔다. 누가 이 기억을 내 머리에 붓는 거지. 묘정 곁에 도착했을 때 달빛이 구름 뒤로 숨었다. 세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다. 월심이 부적을 봉분 앞에 붙이며 떨리는 손으로 북을 탁탁 쳤다. 여기까지 왔다. 자, 이제 돌려주어라. 주인을 찾게 해주어라. 길수가 천천히 손을 폈다. 구슬이 달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혼자 빛났다. 그 순간 봉식이 덤벼들었다. 안 돼. 이대로 돌려버리면 우린 빈털터리야. 그가 길수의 손목을 붙잡고 비틀었다. 만돌이 반사적으로 칼을 뽑아 들었다. 등잔도 달빛도 없는 숲 한가운데서 셋의 호흡이 부딪히고 거친 발자국이 원을 그렸다. 구슬은 공중에 한 번 떴다가 봉분 위로 떨어졌다. 떨어지는 그 짧은 사이 모두가 동시에 손을 뻗었다. 툭! 구슬이 봉분 흙에 닿자 산이 낮게 울었다. 그리고 숲이 숨을 들이마셨다. 세 사람은 손을 멈춘 채 얼어붙었다. 구슬의 빛이 봉분 속으로 헐갈갱이 하나하나 사이로 가늘고 길게 스며들었다. 길수의 손에서 푸른 실핏줄 같은 빛이 벗겨져 나와 마치 새끼줄 풀리듯 봉분 쪽으로 끌려갔다. 그의 손바닥이 한순간 뜨겁게 타오르더니 곧 차갑게 식었다. 그때였다. 누군가의 작고 낮은 웃음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렸다. 후, 이제 됐어. 목소리는 아이 같기도 늙은이 같기도 했다. 여자 같기도 남자 같기도 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날카로운 비명이 숲을 갈랐다. 봉식이었다. 그의 발목이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힌 듯 봉분 뒤 어둠 속으로 끌려갔다. 만돌이 칼을 휘둘렀으나 칼끝은 허공만 가르며 파삭 마른 가지를 쳤다. 길수는 비틀거리며 봉분을 껴안았다. 그만 돌려줬다. 이제 그만. 그때 봉식의 비명은 뚝 끊겼다. 안개만 남아 바닥에 낮게 깔렸다. 월심이 이를 악물고 북을 두드렸다.
받아가거라. 이미 돌려주었으니 더는 피를 마시지 말거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떨림 사이로 회관 마루 밑에서 들리던 것과 같은 톡톡 두드림이 봉분 아래에서 응답했다. 톡톡. 그리고 다시 어딘가 먼 곳에서 아기 울음 같은 것이 한번, 아주 멀리서 한 번만 울었다가 우에 안개가 거치지 않은 채로 바람이 멎었다. 숲은 한숨 쉬듯 고요해졌고 구슬이 있던 자리엔 더 이상 빛이 없었다. 그저 오래된 흙냄새, 젖은 뿌리 냄새만이 코끝을 찔렀다. 길수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바닥을 보았다. 푸른빛이 사라진 자리에는 깊고 얇은 흉터가 그물처럼 남아있었다. 만돌은 멍하니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봉식은? 대답은 없었다. 숲은 대답 대신 아주 멀리서 산새 한 마리가 날개를 떨치는 소리를 들려주었다. 그날 새벽 마을 우물의 피 냄새가 사라졌다. 만돌의 어머니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고 길수의 아버지의 숨도 고르게 바뀌었다. 그러나 봉식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그 새벽의 산으로 오르지 못했다. 누군가가 찾으러 가자고 말하면 다른 누군가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야. 이 산은 지금 주인을 맞이하는 중이야. 그 뒤로 며칠 마을은 묵음처럼 조용했다. 초상집도 아니고 잔치집도 아닌 모두가 숨을 얕게 쉬는 날들이었다. 사람들은 회관 앞을 지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발소리를 낮췄다. 그리고 어느 늦은 밤 회관 마루 밑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아주 작게 톡 소리가 났다. 마치 누구의 작은 손이 이제 됐다며 세상을 살며시 두드리는 듯했다. 그제야 월심이 말문을 열었다. 구슬은 돌아갔다. 하지만 값이 치러졌다. 그녀의 시선이 길수와 만돌 사이를 천천히 훑었다. 길수는 고개를 떨궜다. 만돌은 멀리 산등성이만 응시했다. 그들의 그림자는 길고 얇게 늘어져 마치 누군가의 작은 손길이 한번 쓸어내리고 간 흔적 같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았다. 빛나는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빛이 왜 인간의 손에서 사나워지는지, 죽은 자의 것을 탐하면 산 자는 제 것을 잃는다는 오래된 말의 뜻을. 구슬이 묻힌 봉분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지만 산은 여전히 무겁고 눅눅한 숨을 내쉬는 듯했다. 길수와 만돌은 한동안 봉분 앞에 무릎 꿇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의 어깨 위로 안개는 살아있는 것처럼 얽히고 설겨 얼굴을 스쳤다. 그때 봉분 앞 흙이 미세하게 갈라지며 푸른빛이 다시 한번 새어나왔다. 그리고 안개 사이에서 작은 아이의 형체가 또렷이 나타났다. 소복을 입은 어린아이, 창백한 얼굴, 눈은 텅 비어 있었으나 그 속엔 오랜 세월 묻힌 슬픔이 고여 있었다. 아이의 형상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봉식이 끌려갔던 어둠 속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 순간 바람결에 봉식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흘러왔다. 살려줘, 살려줘. 길수와 만돌은 몸서리를 쳤다. 그러나 발을 뗄 수 없었다. 아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내리며 땅속으로 스며들었다. 그와 동시에 봉분이 낮게 울리고 흙 속에서 무언가가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터져 나왔다. 우에, 마치 마지막 한 것처럼 무덤 전체가 뒤흔들렸고 세찬 바람이 산을 가르며 지나갔다. 이윽고 봉분은 조용히 가라앉듯 안정을 되찾았다. 구슬의 빛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길수와 만돌은 서로를 바라보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제야 알았다. 묘정의 구슬은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억울하게 묻힌 영혼의 한이 연결된 것이었음을, 그리고 그 한은 누군가의 탐욕으로 드러나고 대가를 요구한 것이었음을. 마을은 시간이 멈춘 듯 적막에 잠겼다. 그 후로 묘정의 구슬은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지워지지 않는 두려움이 자리했다.
길승은 손바닥에 흉터를 안고 살았고 망돌은 다시는 봉봉 근처에 가지 않았다. 봉식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그의 이름조차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마을 원로와 무당 월심은 단호히 말했다. 죽은 자의 것을 탐하면 산 자는 반드시 값을 치른다. 묘정의 구슬이 그걸 보여주었다. 그 뒤로 아이들이 푸른 불빛을 보았다 말하면 어른들은 입을 막았다. 그리고 엄하게 일렀다. 다시는 그 빛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것은 산자의 길이 아니다. 세대가 흘러도 이 이야기는 전설로 남았다. 밤마다 스산한 바람 속에는 여전히 아이의 울음이 섞여 있다고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말한다. 무덤 속에서 빛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보물이 아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눈물이며 살아있는 자의 욕심을 시험하는 불빛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밤길에 소름 돋는 전설 한 토막이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다음 이야기는 더욱 서늘한 비밀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전설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